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유대 땅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다스리던 왕인데요. 이 로마 제국의 이 통치를 받던 이 유대 땅은 두 가지 체제로 이렇게 통치가 되었는데요. 하나는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 빌라도가 통치하고, 다른 하나는 그 땅을 원래 다스렸던 그 왕이 통치하는 이 두 가지 체제가 있었는데, 당시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던 왕은 이 헤롯이라는 이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대대 이렇게 자식으로 이렇게 세습되는 그런 직분이었고, 그, 그 로마가 보내는 그 총독은 로마가 매년마다 새로 임명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원래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이 자격지심 같은 게 있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이 아닌데 이 땅을 내가 다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서, 나를 미워해서 나를 몰아내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항상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로마 전체를 통치하는 이 로마의 황제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였고, 그리고 그 땅에, 그 유대 땅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한면으로는 이 왕의 지위를, 그 자리를 누가 넘보지 않을까, 누가 탐내지 않을까 굉장히 노심초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내 힘으로 내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오심을 가장 먼저 그 영접하고 환영했던 사람들이 그 들에서 밤에 양을 치던 그 목동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하고 이렇게 보잘것 없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환영하고 축하하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어려운 곳에 이렇게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 오심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요. 바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이라는 이 곳은요, 당시에 이 페르시아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이 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이 하늘에 그 천문학을 그 연구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천문학이죠. 옛날에는 점성술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우리의 미래와 이 나라의 미래와 이 정세를 계획하여서 이 정세에 반영하여서 나라를 이렇게 운영해 나아가는 그런 관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별을 보면서 새로운 별이 탄생하였음을 이렇게 보면서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왕에게 이렇게 경배하러 이렇게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인도함 받아서 먼 길을 가게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당시에 이 길을 떠난다는 것은, 지금은 차를 타고 짐을 싣고 차를 몰고 가면 뭐 안전하게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당시에 길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결정입니다. 여러분, 치안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들이 많이 이렇게 피살되고 많이 죽었습니다. 심지어 이 고대 근동의 어떤 나라의 그 관습을 이렇게 보면요, 14살 되면 성인이 되는데, 아이가 성인식을 어떻게 치르는가 하면 지나가는 나그네의 목을 베어오면 성인으로 인정해 준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문화가 있던 그런, 여러분, 이었습니다. 나그네들이 길을 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고 너무나 어려운 결정입니다. 근데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왕이 어디에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그 여정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동방박사들은 길을 떠나려고 떠나게 됩니다. 그 별을 보고 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선물을 들고 예물을 들고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합니다. 이 선물이 세 개이기 때문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세 개이기 때문에 세 사람이 간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갔을 겁니다. 그들을 호위하는 병사들이 갔을 것이고, 그들에게 이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짐꾼들이 갔을 것이고, 또 이렇게 돌봄 이렇게 종들이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낙타와 말들도 같이 이렇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의 오심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나게 된 것이죠. 그들이 마침내 긴 여정 끝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왕이 태어났으니 왕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온 예루살렘이 이렇게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왕 이 헤롯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 놀랐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고? 내가 왕이고 내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어야 돼. 우리가 세세토록 우리가 왕 노릇하며 살아야 되는데 왕이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왕이 태어났습니까? 저도 축하할 테니까 어디에 태어났는지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그 동방박사들에게 헤롯 왕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가셔서 어디에 태어났는지 확인하시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왕을 경배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속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 아기로 태어난 그 왕을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겉으로는 네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경배할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왕인데 또 왕이 있단 말이야. 말이 안 되지. 내가 그를 죽이고 말리라. 그렇게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우리 그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길을 그들은 그 땅의 백성들과 아무 상관없는 페르시아의 그런 박사들이었지만 그 먼 길을 떠나서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지만 그 땅에 살고 있던 이 헤롯 왕과 그 백성들은 오신 그 왕을 대접하려고도 하지 않고 오신지도 알지도 못하고 왕을 대접하기는커녕 그 말구 위에서 오신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두 가지 태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두 가지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셨을 때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아끼지 않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를 경배하려는 그런 자세, 예를 갖추려는 그런 자세가 첫 번째 자세라면, 두 번째는 내가 왕인데, 내 인생에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된단 말인가? 그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고 외면하고 나아가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 이 두 가지 태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 왕을 섬기고 내가 종이 되고 그 왕을 높이며 경배하는 나의 것들을 들여서 그 왕을 그와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동방박사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위해서 그 왕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나아가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명예를 주시면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참된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잘 대접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을 물론 원하시겠지만 그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하게 이 예수님께서 이 생각하시는 이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여러분 다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길과 진리와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땅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살아가고 멋있게 즐겁게 폼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게 이 땅의 사람들의 관심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보고 방송 같은 걸 보면요, 온통 그런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폼나게 살고 하는 게 온통 그들의 관심이에요. 영원한 생명 관심 없습니다. 진리, 특별히 진리요, 관심 없습니다. 진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진리요? 네? 영생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천국이요?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요, 이렇게 다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알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관심이, 우리를 향한 이 관심, 영원한 생명을 향한 이 관심,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이 관심, 이것이 이 땅에서 소외되고 이 땅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을 구유에 오시게 된 것 아닙니까? 그들을 환영받지 못하고 축하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축하받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더 이상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안 좋아하는 것이 이렇게 요즘 들어서 확연히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진리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 영생, 그 천국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재물과 부요와 풍요와 재미보다 영원한 생명, 주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맞추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우리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 내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묵상을 제가 했냐면요, 우리 구약의 그 선지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요, 그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모세, 하나같이 어렵고 정말 주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운 길을 걸으면서도 주의 말씀을 담대히 이렇게 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옳은 길이고 진리의 길이요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구유에 나신 그 아기 예수보다 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내가 더 하찮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더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고 더 어려운 대우를 받으시고 심지어 피조물들에게 본인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에게 공격을 받고 모욕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피곤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왜요? 창조주를 거역한 자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창조주를 거역하였다. 저들은 자기를 위해서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뭐 너희들이라고 별 수 있겠느냐? 더 핍박을 당하면 핍박을 당했지. 창조주를 거역한 그 모욕과 고통을 우리가 당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네?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신 그 말 구유에 태어나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욕보다 더 큰 모욕과 부당한 대우를 너희가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즐거움과 그 천국의 상급을 천국의 그 보좌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이 겸손과 이 사랑의 그 길을 걸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의 길이 있고 헤롯 대왕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방 박사의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장 복된 길입니다. 동방 박사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찬송가에 기록되어서
많은 사람의 입에서 이렇게 찬송으로 이렇게 그들의 그 신앙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헤롯의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동방박사의 그 길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길이라면 헤롯의 길은 멸망의 길이고 유대인들의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근데요, 동방박사의 길을 우리가 기꺼이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다 드리고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내 가진 것들을 다 바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걸을 때에 우리에게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우리에게 슬픈 일들이 생길 것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우리가 참아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성탄절 시즌에 우리가 이 동방박사의 이 신앙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경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내 삶도 주님께 경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대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경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항상 감사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우리 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해준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서 저렇게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알게 되었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지금까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 말을 듣고 야, 정말 그렇다. 정말 그렇다. 그 친구도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 함께 찬송드리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말씀 듣고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냐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이렇게 절감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경배하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께 복을 얻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